소프라노, 메조, 알토 세 파트로 하신 거죠?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일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사명의 길, 우리가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가기를 결심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센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이 나고 기쁜 일을 보면 웃음이 나고, 그런데 이 웃음을 또 크게 웃다 보면 또 눈물이 나고, 또 슬픔도 슬픔에 극에 다다르면 웃음이 나오고, 참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안에서 돌아가는 센서라면 우리 밖에서 느끼는 센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을 타면은 가까이 가지 않아서 몸을 보호하도록, 그리고 몸에 통증을 느끼면 그 통증을 통해서 외부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의식하고 있을 때에 사람에게 통증을 주면 더 이상 통증을 견딜 수 없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이상 통증을 견딜 수 없는 그 극도의 고통의 통증, 이것을 통증의 한계값이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그 통증의 한계값을 딱 넘어서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통증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의식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리고 그 통증이 계속되어지면 이제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죽기 전에가 고통스럽지 죽음에 이르는 통증의 한계점을 딱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그 통증이 없다라고 그래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통증의 한계값, 고통의 한계값, 목마름, 타는 목마름, 그리고 탈수 현상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런 고통의 한계점에 이르기 직전에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상에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한계에 이르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떠올리셨던 메시아로서 성취해야 될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의 내면을 가장 잘 표현했고 예수님이 성취해야 될 사역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 속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예수님은 그분의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시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들의 말을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혼자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이웃이 함께 공감하고 그 어려운 짐을 조금 나누어지면 어려운 짐을 쉽게 통과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예수님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를 원하시던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야고보, 요한, 베드로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마음의 짐을 나누어지기를 원했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서의 이 일은 이 제자들과 함께 고난을 나눌 수 없어요.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수행해야 될 사명은 오로지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족을 누리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그 짐을 함께 졌던 적도 있지만 이 구속 사명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오로지 혼자 감당을 하셔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명의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고 사명의 길은 때때로 외로운 길입니다.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그 길을 바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그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전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의 든든한 후원을 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철저히 의로운 길을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의 길이었고 예수님은 그 사명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새롭고 살리는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었고 예수님에게는 사명의 길이었고 예수님에게는 의로운 길이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조금 못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면 권사님들 이렇게 문자 답신 보낼 때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어쩌니 삭신이 많이 아팠겠어요. 이렇게 답신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공감하니까 그러죠? 저 양반이 어떤 날씨가 흐려서 날부전이라고 잠을 못 잤겠구나 하면서 공감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12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깜빡 졸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살아온 삶을 이렇게 회상해 볼 때 우리 주변에서 가까웠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을 돌리는 것을 배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 돌이킬 빼자 몸신자인가요? 몸을 탁 돌이키는 걸 배신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그런 배신의 경험도 있고 아픔을 당한 경험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피난처, 궁극적으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체험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사무엘하 22장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하셨도다. 나를 폭력에서 구하셨도다. 완전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가장 믿음이 없고 가장 신앙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이성적인 부류, 물론 저도 감성도 있고 지성도 있지만 이성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도 말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내 몸이 뜨거워져요. 근데 저는 안 뜨거워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와가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막 떨려요. 근데 저는 제가 떨지 않으면 절대 떨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다른 사람들은 전 몸으로, 전 존재로 경험을 한다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정서적으로, 몸으로,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저는 필요라고 말하는데 요새 글에 보면 니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즈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나중에 유행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필요, 요구, 채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니즈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영어 했다가 쫓겨나기도 했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머로 하는 거예요, 니즈가. 자,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경우는 달라요. 하나님이 그때는 철저하게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 그러나 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홀로 그 고통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 극도의 의로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극도의 의로움과 극도의 고통을 당하셔야 되었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었는지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도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감당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비는 비밀이죠. 우리가 비밀을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좀 신비스럽다고 미스테리하다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 제가 우리 학생들이 지금보다는 저보다 지적 능력이 딸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못 푸는 화학 문제를 제가 풀 수도 있고 애들이 모르는 단어를 제가 보캐블러리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습 능력이 좀 더 쇠퇴하고 우리 학생 자녀들이 학습 능력이 훨씬 커지면은 그때는 저보다 훨씬 탁월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훨씬 더 탁월해지죠. 물론 또 더 탁월해져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 수도 없어요, 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속된 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물 박사보다 핸드폰이 훨씬 더 똑똑하다. 저희 전주시내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 만물 박사 1호가 은퇴하신 김대선 목사님이시고 2대가 지금 이제 은퇴하신 우성택 목사님이었는데 그분들보다도 훨씬 더 얘가 빠릅니다. 아주 자세하게. 우리 인간은 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작정,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의롭고 고통스럽게 예수님이 죽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좀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알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조금 봤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조금 더 본 거고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책, 이것을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옳다고,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정말 의로운 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의로운 길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가셔야 할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주는 살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룰 그 구원의 영광을 보고 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명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길. 제가 노래를 부르면 잘들 웃으시는데 웃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명이라는 노래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보내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그나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박자하고 음정은 틀리는데 은혜는 있네. 네, 미치겠어요. 잘해요. 은혜가 없네 그러면 되는데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한번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명의 길을 가는데 굉장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의 길을 가는데 가족들은 미쳤다고 그러지. 응? 가족들은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그러지. 예수님의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지만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여 말하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항변하다고 하는 뜻이 원어적으로 보면 꾸짖어서 말기다 이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방해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외롭지만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방해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데 막히는 그런 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가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사명의 길, 외롭지만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위로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그것을 참아내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사명의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가다가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게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7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함정을 파고 빠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기를 웃으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선지자로는 예레미야도 친구들이 내가 타락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사명의 길을 갔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명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주님이 또 하나 주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가는 것.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뭐 사랑해요, 아이고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좀 어떤 때는 낯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는 집에다가 사탕을 하나 사다 놓고 사탕 딱 뜯어가지고 당신만 사랑해, 요새는 당신만 사랑해 읽으면서 사탕 먹습니다. 뭐 좀 거시기 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도 그 사탕을 사서 보면서 사탕 먹으면서 또 껌에도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근질근 씹어 이런 말보다는 뭐 오늘 또 이 껌 먹고 힘내, 향기와 함께 영원히, 이런 좋은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라도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내하시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 같지만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눈물의 씨앗을 심으면 분명히 이 땅에서 물론 천국에서도 우리는 그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명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길은 때로 유롭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그 사명의 길을 벗어나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을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가신 사명의 길 이루었지만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얻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롭고 힘든 사명의 길을 갈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